지금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건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였습니까? 2025년은 한국과 미국 사회의 공이 격변의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삶의 적잖은 변화, 적잖은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그리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가치들과 시스템과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한 2025년은 어떻게 우리가 잘 지냈다고 하더라도 2026년을 앞두고 우리는 많은 근심 속에 또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말씀, 즉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26절, 27절을 읽었는데 14장 1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고별 설교, 예수님으로 말하면 유언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주옥 같고 정제된 말씀이지만 얼마나 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과 그들의 작별이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작별한다는 그 사실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요, 근심이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생깁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병이 걸리면 다 고쳐집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눈에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소위 해맑은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들은 이 예수님만 떠나면, 눈에서 안 보이면 금방이라도 삶의 작은 문제라도 넘어질 것을, 근심하는 자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심이 언제 오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언제 근심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대상이 사라질 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다가 그 물질로 내 삶을 함께 영위하며 살다가 물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근심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면 근심합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신분이 흔들리면 근심합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와 사회적인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여야 근심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눈에 보여야, 갈 길이 눈에 보여야, 내 미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청사진이 어느 정도 눈에 그려져야지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근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근심하며 사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여리고가 무너진다든지 이 눈앞에서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격변하는 시간들 속에서는 한 치 앞도 잘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측도 안 되고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의 근심의 정도는 점점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의 후반절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이는 삶이 너의 마음속에 근심을 가져오거든 그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는 삶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즉 믿음이 있어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빨리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절 2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근심하지 않을 근거가 될까요? 거처가 어떤 거처입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을 내가 예배하러 가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곧 죽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 이후에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것과 현재 너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런 겁니다. 천국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들의 미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된 일들을 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즉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너희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이 뜻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아도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한 그 계획을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기에 때로 절망적인 것이지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너는 절망적인 존재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보기에 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온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이 흑암이었고 혼돈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플랜, 정확한 플랜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미 수천 년 후에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그분은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준비하셨다?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예비하러 가노라.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무너진 것 같고 멈춘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한 번도 멈추거나 무너지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천국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서 인도하실 것인가까지 그 세세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잘 몰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는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하면 상황이 바뀌던가요? 바뀔 때도 있습니다만 한 100번 중에 두세 번? 저는 잘 안 바뀌던데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삶의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근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심되면 또 근심될 수도 있습니다. 믿다가도 근심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심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왜 필요한가? 상황을 바꿀 수도 없다면, 내가 근심된다면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근심에 압도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씨름할 수 있는 영혼의 근력,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근심이 찾아와도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근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까? 좀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연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퓨얼하는 것,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연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또 한 번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에 같이 따라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까? 근심이 자리 잡는 곳, 근심이 시작되는 그곳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으로 쓰인 헬라어 카르디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hurt라는 뜻이 있습니다. hurt, 심장, 중심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진다. 요즘 한국에는 마상 이런 뜻,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마음의 상처, 마상 입었다, 그럼 상처 입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나의 hurt가 아프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또 하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것입니다. 마음의 뜻은 the fountain and seat of the thoughts. 생각의 원천이며 생각이 자리 잡는 곳이 마음이다. 즉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영어로 mind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이 복잡하다, 이런 뜻이죠. 이를 본문과 함께 생각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통로요, 때로 근심이 자리 잡는 곳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왜 생깁니까? 불안한 상황, 내게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불안하다고 인지할 때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할 때 근심이 시작되고 근심이 자리 잡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술을 먹기도 합니다. 왜 술을 마실까요? 근심이 있을 때 무슨 상관입니까? 근심을 마비시켜서 일단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비되면 근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생활고와 근심으로 인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잠언에는 마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우울한 삶을 살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 곧 마귀의 생각을 허용할 때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또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뼈를 마르게 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에 양약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건강에도 좋기도 하고 또 반대로 뼈를 마르게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 속에 있는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이기도록, 근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혼의 근력을 생기도록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에 대한 생각의 포션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고 더 깊게 되고 더 강력하게 되면 내 삶에 찾아왔던 불안과 근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있을 곳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크기로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구나.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이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구나. 어떤 문제도 다 무릎 꿇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구나. 그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근심을 이길 영혼의 근력과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27절, 이어지는 27절 전반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게 무슨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변해야 평안이 오지만 그건 평안이 아니라 평온이죠. 편안함.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나를 믿고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내 삶 속의 역사함을 믿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의 연료가 되어서 어렵고 불안한 삶의 현실로 인해 약해졌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으로 인해 작아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크게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앞으로도 정말 많이 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바랍니다만,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의 때에 받을 복을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아니죠. 이 사람의 고백이죠. 과거에 이미 받은 복을 세워라. 이 작사가가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기에 이런 찬송 가사를 쓴 것입니까? 내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동행의 순간들, 그런 복된 순간들의 기억을 세어볼 때, 즉 생각할 때 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울 때, 그때 지금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 믿음이 생기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렇지 않은 비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현재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요, 그것이 나의 추구하는 대상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보다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살고 계십니까? 요즘처럼 격변하는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흔들리는 삶의 상황을 생각하면 근심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워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어떤 분은 패닉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삶의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가끔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또 광고를 통해서라든지 푸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죠. 여러분을 제가 들들 볶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독하라, 묵상하라, 암송해라, 주마시 녹음해서 올리고 묵상하라고 하고, 매일 메시지 보내고, 화목기도 모임 열고, 금요 집회 열고, 주일 예배하고, 여기다가 왜 이렇게 힘을 쓰는 줄 아십니까? 소위 여러분을 왜 그렇게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의 포션을 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을 이길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 믿음의 크기를 크게 키워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경에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터키의 튀르키예, 저희 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만, 수만 명이 죽고 다쳤을 때 구조대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어떤 집터 근처에서 흙더미 속에 웅크린 한 여성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웅크린 상태에서 죽어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했지만 무너진 잔해의 무게에 눌려서 뼈가 부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생존자를 찾으려고 발걸음을 돌이키려는 그때에 그 팀을 지휘하던 팀장이 이상한 것을 하나 보게 되고 그 여인 근처로 다가가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품고 있던 팔 아래쪽 공간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리쳤고 대원들이 달려와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흙더미를 걷어내자 꽃무늬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집이 무너져 위험에 빠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짧은 순간에 온몸으로 그 무게를 버텨보려고 방패처럼 자신의 몸을 웅크린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는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매우 평온한 얼굴로 살아 있었습니다. 의료팀이 담요를 열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한 대의 휴대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휴대폰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야 한단다. 이 문장을 본 구조대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자신을 살려준 그 엄마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여 삶의 어떠한 난간도 고난도 이겨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류의 죄와 허물로 인해 심판이라는 대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대신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기억하며 살아라.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분의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살펴 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분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삶의 많은 상황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믿음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하나님만큼은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에게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탁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나의 능력과 지혜보다 월등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십시오. 크리스천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똑같이 상황이 흔들려도 똑같이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근심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근심하며 살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며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며 하나님의 참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2025년의 마지막 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2026년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